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다고 하는데 나머지 다른 한 제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제자가 누구냐에 관한 많은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보면 글로바의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그녀는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끝까지 현장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절망 속에서 낙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글로바와 함께한 이는 글로바의 아내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누가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등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가 자전적 고백을 가지고 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도마였을 것이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뒤이어 나오는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본 사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그 이가 도마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마도 도마가 아닐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신학자는 12제자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 하나였다면 그 이름이 분명히 거론되었을 것이고 특히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33절 말씀 보면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아마 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요.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따랐던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할렐루야. 그날에 제자들 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의 소식이 마리아와 여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해져 왔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다한 것으로 듣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이 부활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제자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동행했을 때 왜 그 소식을 당신은 모르냐 하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봐서 아마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삽시간에 그날에 퍼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왔다는 거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누차 당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좀 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점검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이 들려온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너무 성급했던 거죠. 아마도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면서 부활은 없다고 단정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들었다, 믿었다 하는 와중에서도 내가 믿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엠마오로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렇죠?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뭐 하나님은 없는 것 같더라. 부활의 주님은 없더라. 교회 다녀봐야 별 쓸데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바로 엠마오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는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된 경험을 전혀 해보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단순히 교회만 다닌 것으로 소위 마당만 밟는 신자로 머문 것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다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는 주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하고 단정짓는 오류를 범하고 사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무수한 증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는 그럴 리 없다면서 예루살렘을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텐데 그만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우리는 사모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래서 변화된 이들, 오늘 이곳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도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들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내 삶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구원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정작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주님을 못 만난 게 아니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네 개의 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로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입니다. 책을 보고 TV를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눈이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눈에 백내장이 끼고 녹내장이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필요한 눈은 뭐냐?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어떤 사람은 말쑥하게 차려입고 아주 양반 같아 보이는데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속은 음흉하고, 그렇죠? 온갖 모사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사람은 참 그 마음의 중심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허름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실 있고 강단 있고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죠. 특히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 이런 눈이 필요한데 정작 젊었을 때는 이런 사람 보는 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데도 그때는 들어먹지도 않고 이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엄마 내가 지금 후회해, 아빠 내가 지금 후회해. 지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작 그런 눈을 키웠어야지. 세 번째로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그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눈을 또 키워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앞으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사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을 사 먹어. 수도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고 시내나 강에 물이 이렇게 풍성한데 아유 선생님 거짓말 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물 사 먹잖아요. 그렇죠? 집에 정수기도 틀어놓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입니다. 아버지가 법조계에 있어서 아들도 법조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생각하기를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가 될 것이다. IT 산업이 발달하면 컴퓨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최고가 될 텐데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 여러분, 이 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결국 인생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심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눈은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떠질 수가 없단 말이죠. 안타까운 건 오늘날 이 세 개의 눈, 앞서 세 개의 눈은 강조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경 쓰고, 그죠? 또는 라식 수술하고 라섹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사람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책도 보고 많은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 세계를 여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서 선진국들 가서 보면 벌써 눈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올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가 최대였다고 하는데 매년 들어왔던 말입니다. 매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본에 강릉 북지방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있어서 저희 가족이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일본 온천에 가면 때를 빡빡 밀어야 되겠어. 때를 많이 밀어야 되겠어.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자기가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더러운 때를 많이 남겨주고 오는 일이기 때문에 가서 때를 많이 밀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눈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무수한 나라를 다니는데 정작 하나님을 잘 보기 위해서, 즉 영적 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사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나의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삽니까? 우리의 영적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자꾸 침침해져 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방만하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래서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삶에도 계신데 내가 보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문제는 뭐였냐? 두 제자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정작 깨닫지를 못했죠. 두 제자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원인을 예수님은 25절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 제자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구약의 예언들,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들, 성경 말씀, 이 두 제자가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듣고 많이 압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자꾸만 걷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주요. 그런데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앉아 있단 말이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걸 듣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끝나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더니 결국 그들의 삶에 놀랍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시각이 변했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그들의 시각이 변했다. 그들의 시각이 변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치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 본 경험을 해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난시가 심해가지고 두꺼운 안경 쓰고 다녔습니다. 안경 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소 가운데 하나가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안경 쓰고 들어가면 이렇게 김이 서리고, 벗고 들어가면 사람 하나 보이지도 않고, 또 안경 쓴 사람들은요, 운동하다가 안경 깨먹은 일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나 깨지고 얼마나 상처받고 그랬는지 몰라요. 굉장히 불편하지요. 어떨 때 바빠가지고 세수할 때는 안경 쓰고도 막 세수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여러 해 전에 제가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했거든요. 한날 같은 곳에서 병원에서 호텔을 잡아주대요. 그래서 호텔에서 누워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저기 있는 비상구라는 글자가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안경도 안 썼는데 둘이서요, 비상구가 보인다, 비상구가 보인다. 비상구 보인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눈이 열리니까 비상구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비상구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심령이 변했습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심령이 변했다. 네, 32절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즉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거기서 성령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 뜨거워졌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풀어주실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 요지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이 강림하였고 고넬료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전혀 읽지를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 말씀 없는 기도는 자칫 열광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자칫 신비주의에 휘둘릴 수 있단 말이죠. 기도하면서도 우리를 냉철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해질 수 있는 것,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지 무분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제대로 된 온전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제자가 그날 들었던 말씀 성경이었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성경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도 성령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을 읽다가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행동이 변했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행동이 변했다. 행동이 변했다. 33절 말씀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하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예수신 줄 알았고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그냥 엠마오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부활신앙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돌이켰습니다. 곧 그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삶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곧 행동 없는 변화는 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그때,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하는데 29절 보면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캄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약 12km나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밤을 환히 밝혀주는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가기 좋게 길이 잘 닦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서 고갯길, 비탈길 오르내리면서 가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바로 그때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졌어.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감동도 받았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여상하니까 나는 그대로인 삶을 살 거야.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았으면 지금 바로 즉시 달라지고 변화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산재에 있었던 묵혀두었던 이 그릇된 과거와 과거들을 지금 바로 즉시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지요. 나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그 관계들 속에 우리가 얽히고 설켜서는 안 된단 말이죠. 다 끊어버리고 다 풀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이제로부터 새로운 삶을 향한 걸음걸음들을 내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건 가장 시작이죠. 시작. 중요한 건 그것이 내 삶에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 아닙니까? 결국 내 삶을 통해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내 판단과 내 편견,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독선들, 이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 앞에 여러분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지만 정작 내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